얼굴 표정이 다 어두워지고 안타까운 그런 것을 여러분 보고 느끼실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또 잠 못 이루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고통에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하, 그 쓰라린 아픔이 이걸 위해 있었구나. 옥동자를 낳을 때는 아프기만 하고 힘만 드는데 방실방실 웃는 어린아기의 모습을 보면 고통이 다 사라진 것처럼 이 옥동자가 탄생하려고 그 아픔이 있었구나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지요.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 땅에 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야곱의 가정에 아들 12명인 것은 다 잘 아시죠. 그런데 디나라고 하는 이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예쁜 소녀가 돼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 구경 갔어요.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나가 뭐하러 갔다 그랬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구경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땅에 딸들 보러 갔다. 이게 무슨 뜻인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명동거리에 패션 구경 갔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 처녀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떤 걸 하고 다닐까? 주름차만 입고 다니냐? 원피스를 입고 다닐까? 투피스를 입고 다닐까? 신발은 어떤 걸 신고 다니고 색조 화장은 어떻게 하고 다닌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구경 갔다. 그 당시의 유행을 구경 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갔다. 그 말을 한마디로 그 딸들을 보려 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았더니 막 세겜이 발전을 해가지고 막 빛과 번쩍하고 막 세련됐고 아주 막 스타일들이 보통이 아닌 거요. 와,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나는 뭐 깨제제하고 시골 처녀가 이렇게 사는데 야, 옷도 멋있다. 상당히 세련됐다. 막 이렇게 구경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2절에 보니까 이 34장 2절에 보면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범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겁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빠들이 누이 동생이 여기 못된 놈한테 이렇게 당했다. 이 소리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녀석하고 그 아버지가 추장인데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시켜주면 좋겠다고 우리 며느리로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달라 그러면 미리 와서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고 내려가야지. 말도 없이 겁탈부터 해놓고 달라 그러니 열불이 나지요. 그래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누이가 그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열불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실란가 몰라. 자기 누이 동생이 누군가 이렇게 범해놨다 그러면요, 우리 누이 동생을 우리가 오빠가 못 지켜줬다는 그 아픔과 그 녀석을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어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싸워갖고 못 이겨.
야곱의 가족이고 여기는 뭐 동네와 한 성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칠 만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좋은 척하고 싫은 척도 안 하고 딸 달라고 오니까 우리가 딸은 주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 성의 사람들 전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는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아, 그럼 받겠다고. 그럼 당신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 전부 사내들 다 받아야 된다고. 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 시골에 동네 가면 이장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지요. 동네의 사람들, 내가 이장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알린 것처럼 여러분 사내들은 전부 오늘부터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저 부잣집 야곱의 아들들에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딸을 주기도 하고 또 며느리 데려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내 결정했으니 오늘부로 사내들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 그때 당시에 또 이 주장이 그렇게 말하면 그 나통의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한 명도 안요할 수 없이 다 사내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4장 25절에 보니까 3일째 할례 받고 3일째 그들이 아파할 때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기습적으로 그 남자들을 다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동네 남자들 아파갖고 어정어정 다니는 그 잠들어서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칼로 목을 전부 쳐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말을 하면 통쾌합니다.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려. 행동도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해버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통쾌해.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후회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보복을 당하니까. 그래서 동네의 사내들 다 죽이고 나니까 통쾌하는 건 순간이고 이제 어떻게 하지? 저놈들이 다 친구 친척 있고 저 동네 옆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칼 차고 다 몰려오면 우리 가족은 싸우지도 못하고 목이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못 자고 괴로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오늘 3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음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벌벌벌벌 떨고 야곱의 아들도 전부 다 부자고 양떼 소떼 소용없어. 오늘 저녁에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양떼가 많으면 뭐래?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몰살당한 날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부자 되기 원했는데 부자는 됐는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많이 뒀는데 오늘 밤이 조상치는 날이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슬피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것이 35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의 내용이 그 배경은 두렵고 떨려서 살 의욕과 소망이 다 사라지고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베델은 네가 네 형님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날 밤 잡히면 죽는데 벌벌 떨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너 꿈속에서 너를 만났잖아. 거기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대한 복을 줄 거야. 아니, 두렵고 떠는데 하나님이 안정감을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정, 혼자 소년인데 가정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보장해 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한판인데 누가 그를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야곱이가 일어나서 가족을 몰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 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가야 돼요. 그걸 야곱이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처음에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이 보장했던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뭘 하고 가냐면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가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뭘 버리고요? 이방신들을 버리자. 그래서 버리고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을 버리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방신이 뭐냐?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왔어요. 그때의 라반이 삼촌인데 양털가 걸어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딸이 야곱이가 가족들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그 외삼촌이 안 주려고 애를 쓰니까 밤에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갖고 도둑질해갖고 갔다 하는 것이, 딸들은 도둑입니다. 조금 귀여운 도둑이에요. 시집 보내면 혼자 가지 아버지 거 훔쳐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져가면 딴 거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뭐 좋다고 그걸 가지고 갔다. 창세기 31장 34절에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 낙타의 안장에 앉았다. 아니, 이제 삼촌이 보니까 야곱이와 딸들 데리고 전부 다 끌고 그냥 가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냥 쫓아가 가지고 잡았어요. 네가 도망 인사도 하고 예를 갖추고 그러고 가야지 왜 밤중에 도망갔냐? 그러면서 갔으면 혼자 가지. 내가 섬기는 왜 드라빔 우상을 갖고 갔냐? 내놔. 그러니까 야곱이가 무슨 말씀을 해요? 난 하나님만 믿지 그런 우상 안 믿어요.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내 아방에도 찾아보고 라헬의 텐트에도 찾아보고 짐간에도 찾아보고 다 이잡듯이 찾았는데 없는 거요. 그랬더니 라헬이 나귀에 떡 앉아가지고 내려와서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하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다 딱 깔고 앉고 있으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생리 중이라 못 내려가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시치미를 띠고 이렇게 아버지 우상을 가지고 갔다. 라헬이 얼굴만 이쁘지 도둑질해 가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쁜 사람 보고 속는 거요. 껍데기만 보고. 이 뭐요 이게 아버지 걸 훔쳐가고 이게 거짓말 시키고 깔고 앉아갖고 생리 때문에 못 내려간다고 핑계를 대고. 아유, 인간적으로는 큰딸이 조금 얼굴은 그래도 훨씬 인간성이 낮거든요. 근데 이쁘게만 생각지 하는 게 이래요. 그런데 이게 좋다고 또 그냥 데려오지도 않고 7년이나 머슴살이 해주고 또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겉만 보면 안 돼요. 사람 속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속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뭐든지
겉만 보고 말만 듣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35장 4절에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 지금까지 야곱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세겜 땅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 비슷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이렇게 떼묻고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이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제단 쌓으라. 네가 도망칠 때 두려워 떨 때 내가 만나줬잖아. 아, 그렇지. 그 하나님이 그리로 오라네. 내 자신을 보니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인 걸 알고 자기 현 주소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 줄을 알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베델레 와서 제단 쌓으라는 말씀만 들어도 아이고 알았습니다. 우상 다 가져와. 귀걸이 멋내고 자랑하고 다닌 거 다 가져와라. 죽느냐 사느냐 한 판인데 이게 뭔 소용이냐. 다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제단 쌓으려고 베델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가 어찌 그밖에 안 되냐.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우리 중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겨?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이 뭔지를 말씀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이 뭐라 그랬죠?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요? 욕심. 그 욕심이 우상이다 그 말이죠. 욕심에 끌려가면 우상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신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우상이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이만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오늘 잘 믿는 척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우상을 버리게 하려고 이 가슴 쓰리고 아픈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야곱이가 우상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으니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야곱이가 베델로 제사하러 올라갈 때에 우상만 버린 게 아니고 이 35장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정결하면 뭐래?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가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이는 네 뭐 깨끗하게 하고 와서 내게 제사드리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알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온 가족 다 깨끗해야 돼. 그럼 뭘 깨끗해야 되냐? 네 가지가 깨끗해야 돼. 첫째는 네 몸을 깨끗이 하라.
몸. 어떤 사람은 몸은 안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몸도 중요해요. 몸도 깨끗해야 돼요. 이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백성이 참 손잡을 씻고 그저 깨끗한 위생관념이 아주 깨끗해지면 세계 1등 국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 아이고 그 사람들은 막 얼마나 청결한지 손 씻는 게 막 생활화돼 있어. 화장실 나오면 반드시 손 씻고, 누구하고 인사만 하고 나도 또 손 씻고, 들어갈 때 밥 먹기 전에도 씻고, 잠잘 때도 씻고. 대한민국 사람은 1등 국민이야. 아주 청결해, 깨끗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하고 달라. 아이고 그 백성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로 뭐가 깨끗해야 되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또 타락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얼굴 이쁘게 생겼네, 미남이네 하고 막 끌려가 좋다고. 마음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이 도둑놈인지 그때 마음이 강도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미남 미녀한테 그냥 막 끌려가는,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껍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처럼 중심을 볼 줄 알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내 마음이 정결한 사람 복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통한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하나님 통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고집과 욕심과 때가 묻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봤냐? 하나님 있기는 뭘 있어?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봤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있지, 그런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이는 하나님이 제단 쌓으러 베델로 오라니까 벌써 때묻고 더러운 마음 갖고 못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 식구를 목욕을 제기하고 지금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이어야 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쓰리빠 신고 그냥 작업복 입고 예배한, 벌써 마음도 안 돼 있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왕 앞에 가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자가 그렇게 성의 없이 되는 대로, 물론 불가피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때도 시도 없이 그냥 항상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뭐가 깨끗하냐면 행실이 깨끗해야 돼. 행동이 거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참 삶이 깨끗해. 참 그런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저분은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삶의 태도와 자세,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존경심이 가요. 근데 많이 배웠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부자라는데 목에 힘 기부스를 해가지고 뻣뻣하게 그냥 사람을 눈 아래로 깔아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하하
저건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 되면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야고보는 이걸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자. 네가 어렸을 때 도망칠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형이 칼차고 와서 목을 칠까 봐서 벌벌 떨고 괴로워서 저녁에 해가 지고 어두워서 길바닥에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고보아, 나는 네 할아버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가 섬기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줄게.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이끌고 큰 민족이 앞으로 될 거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때 잠에서 깨서 벌벌 떨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는 너무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든든함이 넘쳤어요.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11조를 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장가가고 돈 벌고 양떼 소떼 많아지니까는 베델에 올 생각지도 아니하고 세겜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 즐기는 그 도시에 가가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디나의 사건과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나고 베델에 가면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너와 내 후손이 잘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원 위치를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아요. 원위치 그러면 그냥 뭐 별것 다 하다가 쫙 서가지고 줄 딱 맞춰주고 탁 서요. 원위치가 그냥 그 제자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말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원위치만 소리만 나면 만사 다 내켜놓고 딱 좌우로 정렬 탁 서는 거예요. 제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기고 향락을 즐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수고의 떡을 먹고 잠 못 이루는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야. 그것을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싶고 복을 찾아 손손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라 말씀하신 거죠. 안 올라오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자기 현주소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작아서 문제입니까? 아파트 평수가 좁아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참 처음에 만나서 연애하던 그 첫사랑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고 하루라도 음성을 안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만나면 헤어질 줄 몰랐던
쳐다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가자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때로는 그냥 통행 금지 시간이 돼도 붙어 앉아가고 있다가 파출소로 가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것만 회복되면 가정에 뭔 문제가 있겠어요? 돈이 없다고 문제 되겠어요? 그때 뭐 돈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말씀 너와 나와의 첫사랑 그거 회복해야 돼. 그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려. 촛대를 옮기는 거 네 인생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밤중에 불 켜놨는데 불 킨 촛대를 갖다가 치워버렸어. 깜깜한 촛대 옮겨지면 그 인생은 암담해진다. 절망이다 그 말이에요. 촛대가 있어야 밝아지고 그래야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35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3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가족이 떠났어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떠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기차나 그냥 자가용에 싣고 그냥 쫓아오지 못하게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어갈 때고 잘해야 낙이 타고 갈 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먼 길을 가야 돼. 근데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에 동서남북 동네 사람들에게 그 말이에요. 사면 네 가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 두려움을 확 줘버렸어. 그러니까 야곱 사내들을 할례 받으면 딸을 준다고 해놓고 할례 받으라 그러더니 밤중에 와서 목을 쳤어. 이런 놈은 살려면 안 되지. 보복을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쫓아오려고 그랬는데 겁이 나버렸어. 너무 겁이 나서 쫓아갔다 그러면 배낭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쫓아와. 하나님이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요. 그때 당시에 뭐 누가 지켜주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확 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더라? 있었더라?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 오는 자가 한두 명이겠어요? 항상 선하고 항상 천사처럼 살지 못하지 않아. 그런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지켜서 내 건강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소화만 안 돼도 내 힘으로 소화를 시킬 능력이 없다니까. 잠이 안 오는데 잠잘 능력도 없어요. 눈만 감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자는 능력도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일어날 능력도 없어. 아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먹 많은 애기도요, 먹을 것 좀 나 좀 조금 싫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에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한 명도 죽여오고 쫓아오고 보복하지 못하도록 야곱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서 베델로 올라갔고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 야곱의 가정 지켜줄 가치가 없어. 집단 살인 사건을 벌이고 살아남은 존재는 야곱의 가족밖에 없어요. 누가 한두 명만 죽여도 그 가만히 안 두는데 동네 사람 남 사내를 다 죽여버려놨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너도 벌 좀 줘야 되겠다 그래야 맞는데 세상에 죽여가고 죽이지 못하게 딱 지키셨다. 만약에 죽였으면 어찌 됐을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촌이 없어요. 만약에 그 당 밤에 야곱의 가정이 다 몰살당했으면 예수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교회 지구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죽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만 지켜준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을 지켜주셨고, 그 예수가 탄생하도록 지키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지키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의만 지켜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를 못 받아. 선한 사람만 지켜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 못 받아요. 그런데 뭔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가정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요.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큰일 났다. 너무 그러지 마요. 아유, 하나님 부르면 가고,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사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손도 잘 씻고, 또 이 마스크도 잘 하시고, 또 위생관리 잘 하시면서 마음은 담대하게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디 가나, 병 걸리기 전에 죽게 생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편안하게 노래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기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